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까지 불러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이 성전에 모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여 주시옵고 좋은 심령, 좋은 밭이 되어서 뿌려지는 그 모든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의 결실을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먼저 선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 제자들이 주마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출세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출소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지식하고 양식의 열매는 이는 거두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심으려 하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이렇게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노니 다른 사람들을 들었고 너희는 그들에게 그런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요한일을 전하니 거기서 이틀을 요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옮터오고 성령의 담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이 오시니 마음의 길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여러분들 심령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저는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표회장이신 박울샘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오늘 또 찬양 인도로 열심히 찬양하신 분도 최영래 목사님도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들의 많은 중보기도, 또 한재신 목사님 또 특별히 축복기도를 해주심으로 통하여서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정말 복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보다도 더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저는 복된 사람이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며 가장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축복 받으신 분들만 모여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만족,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거, 가장 먼저 본질을 찾아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저의 약점, 저의 단점을 살짝 여러분들께만 말씀을 드린다면, 저의 약점은 사실 그 끈기가 좀 부족해요. 어느 한 일을 하면 오래 진득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약간 짧고 굵게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가늘고 길게가 안 되는, 약간 끈기는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일에 있어서는 이 끈기가 부족하지만 제가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거, 내가 단 한 번도 이건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건 내가 끝까지 한다라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부모님이 신앙을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녀, 그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보통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살아가면서도, 성장하면서도, 자라가면서도 제가 결코 절대 변하지 않았던 거,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거, 절대 중도 멈추지 않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도 이게 변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중도 멈추지도 않는 일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종된 여러분들, 이것보다도 더 큰 기쁨도 없고, 이것보다도 더 큰 축복도 없고, 이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셨잖아요. 선생이 표적을 많이 나타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물과 성령, 회개와 성령의 그 내주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거듭남이 없다면, 성령으로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새롭게 변화되는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을 얻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복음이고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떠한 것보다도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인 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표적을 믿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표적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완전한 복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형벌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너무 다 아시겠지만 심판이라는 것,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죄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형벌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어둠만을 따라가고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어둠을 사랑한다면 결코 내 죄는 내가 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내가 예수님을 거부하겠다 하면 결국은 내 죄는 내가 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형벌이고 그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것이 심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 독생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른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화평을 이루고 화목하게 되고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셔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 죄 사함을 받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축복이고 복된 삶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구하기보다는 가장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 가장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이미 그래서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아직도 어둠을 사랑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없는 시간에 우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원래는 이 우물을 기르러 가는 시간이 보통은 오전, 아침이나 저녁에 기르러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은 6시, 즉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낮 12시, 사람이 없는 시간에 우물을 가서 물을 기르러 갔는데 그곳에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여 완전한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피곤하고 지치신 그 상황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물을 달라. 그러니 사마리아 여인이 뭐래요? 유대인이 어떻게 나와 같은 여인, 이 사마리아 같은 사람과 대화를 하나이까?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내게 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가 구해야 하는 바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갈급했습니다. 목이 말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물을 기르러 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나를 누군지를 알았다면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목마름, 이 갈증을 완전히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도 이 목마름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기는 했는데, 열심히 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구하려고는 했는데, 그 구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니 그냥 매일 가서 그 힘든 시간에 우물물을 길러야 했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우물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물을 마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이 물을 마시는 것은 다시 목마를 것이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것은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요? 그러면 나에게도 그 물을 주세요. 내가 다시는 이 우물물을 내가 다시는 기르지 않도록 그 물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그 근원적인 그 죄 가운데의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우물물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 바로 생수의 강, 그 생수를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성령이라고 나와 있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킨다 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으로 통하여서 솟아나르는 샘물처럼 우리 안에 그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죄의 문제의 모든 해결을 성령으로 통하여서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물물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너 남편이 있느냐? 그러니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너 남편은 5이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온전한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목마름의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바로 관계 안에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서는 이혼이라는 것은 여자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5번이나 이혼의 경력이 있고 그 수치심을 겪었고 또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갈급함도 있지만 환경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의 문제도 이 관계적 안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동네로 가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이 영혼의 갈급함도 해결함을 넘어서 관계의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3번째 문제가 바로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비아 선생님이요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이산, 그리신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어느 것이 맞느냐?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산도 아니고 이때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온다. 사랑하는 주님의 종된 여러분들, 예배라는 것은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이곳에서만, 성전에서만, 성막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리려면 이렇게 저렇게 규례와 율법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 레위지파들을 선택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이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완전한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완전한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본인들이 그림신산에서 따로 성전을 청소를 준비하여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각자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장소가 도대체 어디가 맞을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면 이 환경과 이 장소, 시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예배라는 것은 이제는 환경과 이런 여러 가지 율법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서는 성전에서 성막에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정하신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복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야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예수님이 아니고서야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역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달마다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 갈급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찾으세요. 근데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이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거듭남으로 변화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사마리아 여인이 해결해야 했던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끝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잖아요. 그래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다.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의 모든 해결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영원한 이 생물을 가질 수 있는 그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이 관계적인 그 모든 세상적인 환경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이 갈급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동이를 들고 우물로 갔지만 예수님을 만나니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가요? 동네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의 삶에 변화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은 물동이를 버리셔야 돼요. 이미 물동이를 버린 상태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물동이를 들고 있다? 회개해야 돼요. 왜냐? 물동이를 구하는 것은 인간적인 육적인 것을 구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니고데모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이 세상의 지식과 배움으로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적인 열매를 맺을 뿐이지
영적인 열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 물동이로 우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물을 주시는 예수님께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에서 가서 물을 기르는 행동을 한다? 회개해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구해야 할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구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구하지 않고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에 가서 물을 구하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변화됐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예수님과 만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어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우물가에 갔던 여인인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니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정말로 목회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이 솟아오르는 샘물이 흘러넘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물동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돼버리니까 이 물동이고 멀고 사람들과 만나는 거에 수치심과 부끄러움은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예요. 로마서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진짜 삶의 예배고요. 이것이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 모든 것이 일어난 것이 완전히 인격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을 바라볼까요? 이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늘 함께 밤낮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파서 먹을 것을 찾으러 동네에 갔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의 초반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단둘이 대화했을 때 제자들은 무엇을 했느냐? 피곤하고 지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라비요,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잡수세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미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종된 목회자들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온전히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도 배고파요. 예수님을 만나도 영적으로 갈급해요. 갈망해요. 왜? 영의 양식을 계속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앞에 있는 배고픔만, 이 육적인 양식만 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을 구원을 함으로 통하여서 이미 예수님은 다 배가 부른 것처럼, 이미 양식을 먹은 것처럼 이미 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것이 주의 종된 자들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영적인 양식인 줄 믿습니다. 저도요, 사역을 하다 보면서 이 육적인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갈급하면 뭔가 이제 더 기도를 하고 더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제자들과 같이 동네로 가서 먹을 것을 찾은 적이 있어요. 그 제 이야기를 살짝 해드리면, 제가 이제 부모님
목사님이 이제 따라다니면서 집회를 하면서 이제 14살부터는 예언 상담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의 한 대학교 시절 때부터 그렇게 살다가 대학교 때 가니까 와 진짜 막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설교대회도 나가서 정말 1등도 해보고, 그리고 간이교와 합쳐서 설교대회에서도 상을 타고, 정말 막 이 설교대회 1등하고 막 설교대회에서 상을 타니까 막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 일하는 게 다 즐거운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찬양단 리더도 됐지, 그러다가 더 나아가서 학생 회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막 만족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갈급함이 찾아왔어요. 뭔가 배고파요. 뭔가 열심히 일은 했지만, 사역은 했지만, 이 뭔가 알 수 없는 배고픔이 계속해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고픔이 느껴지면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준행하며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에 더 힘을 써야 하는데, 무엇을 했냐? 세상을 나간 거예요. 사역을 내려놓고 세상을 나간 거예요. 왜? 나는 진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정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동네로 가서 먹을 것을 구했던 제자들과 같이 세상으로 나가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구했던 거예요. 만족을 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세상은 결코 나에게 영적인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의 종의 영의 양식, 우리가 채워야 하고 우리가 먹어야 하는 양식은 세상으로 가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일을 하고 막 이 결과물을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래서 그 전함으로 통하여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영원히 구원을 받아서 그 영혼이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사역자에게 있어서는 영의 양식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만족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나갔던 거예요. 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내가 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높여주셨던 건데, 나는 착각을 한 거죠. 내가 다 할 수 있다. 나는 세상에 나가서도 만족할 수 있어. 세상에 나가서도 나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3년밖에 안 됐어요. 다시 사역을 시작한 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주님의 종된 여러분들은, 너무 여기 계신 목회자분들은 이미 다 너무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영적인 갈망은, 갈급함을 채워주는 것은 육적인 양식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도 계속해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멸망하지 않고 모든 인류가, 모든 자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으로 가는 그 길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영생에 이르도록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베드로 후서에도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에서도 말씀에 나와 있어요. 구원을 알고 진리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 우리 주의 종의 영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 영적으로 갈망스러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도 매일 갈급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준행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사역을 하고 오면 육적으로는 지치지만 어때요? 영적으로는 든든해요. 기뻐요. 이것이 바로 영의 양식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송상자 목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막 이렇게 해서 힘들지 않느냐 했을 때 우리 목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행복하다, 기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영의 양식을 맛보았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어본 자만이 할 수 있는 대답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이 복음을 전해서 느껴지는 만족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이런 영의 양식을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도록 우리는 씨를 뿌리고 씨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 안에는 이 솟아오르는 샘물과 같이 기쁨이 충만할 것이요, 풍성할 것이요, 풍족할 것이요, 만족할 것이요, 내 삶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나는 축복된 사람이다 라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끝나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가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또 사마리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분은 구세주다 라고 깨달았다 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유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완전 무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닙니까? 예수 능력 부흥협에 별거 없습니다. 예수 능력,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으로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목회자분들이세요. 저 유일한 전도사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얼마나 더 큰 열매의 결실을 맺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뿌릴 뿐이지, 이 말씀을 들고 우리 목사님들께서 또 각 교회 가서, 각 공동체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하고 뿌려지고 그러면 저는 얼마나 더 큰 양식을 먹는 것과 같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이 안에서의 만족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중심이 되는 사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사역이 되어서 진짜 진정한 영의 양식을 맛보시는, 그 영의 양식으로 통하여서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주님의 종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이 되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깨닫고 지키게 할 때 정말로 우리 삶에는 그 누구도 경험하지도 못하는,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못하는 만족과 기쁨의 삶이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종된 여러분들, 저 또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 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주님의 종된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삶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환경에서나 시간도 얽매임이 없으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힘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어디서나 장소와 시간과 어떤 거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온전히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파하시는 영의 양식을 풍성하고 풍만하게 충족하게 맛보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충만하여서 솟아오르는 샘물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이 모든 자들의 샘물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는 것,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어둠을 사랑해서 어둠만을 따라가는 죄 아래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영혼을 찾아가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어딘가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주님의 종된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짧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복음,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심령에 날부터 우리의 심령에 날마 우리의 심령에 하는 모든 상한 것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의 양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고 영의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로 하시는 건 오직 주님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이전에 나와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고 모든 상한 심령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픈 것들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올라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올라갈지어다. 하늘로 하늘로 끌어 도망갈지어다. 하나님 이것이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하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와라리시 나와이카리시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어와라리시 나와이카리시 내가 너를 더 아름답게 하리라. 어와라리시 나와이카리시 내가 나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나에게 응답하리라. 주여 더욱더 우리가 힘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하나님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